여러분도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 분당이 신도시가 생겼을 때 이 동네가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지 천당보다도 살기 좋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입에 천당보다 천당 위에 분당이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요 지옥 아래 분당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옛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아도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천당에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당에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가난도 없고요. 또 우리 성도 중에 있는 그 장애도 없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천당이죠. 지난주에 우리 장인 어른을 천국 환송 예배로 한 품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접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그 모습이 정말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족들이 품으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천당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은 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으로만 갑니까? 물론 죽기도 하지만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죠.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신호탄을 쏘아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의 인생을 정말 꼬부라지고 굽게 만들었던 질병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평생 허리를 한 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척추병에 의해서 완전히 굽어진 인생. 여러분 그 육체만 굽어져 있을까요? 마음도 아마 굽어져 있을 것 같아요. 꼬부라져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마음에 얼마나 우울한 마음들, 또 세상을 비판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했겠습니까? 또 그 유무는 또 어떨까요? 늘 죄책감에 그 수치심에 짓눌려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어떤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왜요? 질병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묶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굽어진 것을 곱게 펴게 만드셨고요. 그 마음에 굽은 불편한 마음들을 다 원상복귀 시켜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하게 함으로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안식을 얻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안식에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대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안식일에 드디어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 일을 기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 임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신호탄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은 없다.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이 땅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지금 손가락 위에 그 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크기가 직경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심어서 자라면요,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큰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겨자씨를 심으면 2m에서 3m 그 이상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겨자 나무로 자란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꼭 풀처럼 보이죠. 풀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풀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줄기를 보고 이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기후 특성상 이 줄기가 우리나라처럼 부드럽거나 약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한 나라의 시작은 마치 겨자씨처럼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을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입이 쩍 벌릴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있는 한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큰 권력자나 큰 부자의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죄인이란 낙인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얼마나 작고 미약합니까? 그들 제자들 해봐야 변변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고요. 좀 돈 많은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는 못된 사람, 죄인, 나쁜 놈 취급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 큰 로마를 기독교가 삼켜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있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나무에 내려서 쉬는 시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각종 질병을 앓는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 각종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나무에서 쉬는 새처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셨고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들, 피곤한 인생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쉼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 마치 오아시스와 같고 마치 쉼터와 같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좋죠. 우리 집이 정말 좋은 쉼터 아닙니까?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 호화로운 여행을 가져도 집만한 곳은 없다라고 다들 느낍니다. 왜요? 집은 일단 육체적으로 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편합니다. 따뜻한 가족들을 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편함을 누리죠. 그렇게 좋은 집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집이 되어주신 거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땅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고 이곳에 둥지를 틀고 이곳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세상에 보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많은 힘든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 뭘 바꿔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서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막 커지고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과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합심하고 또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누룩은요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루 스말은요 양이 대략 4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1리터짜리 병 40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채우는 그것을 부풀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누룩에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보면 다 같이 공통점 뭡니까? 작았는데 엄청나게 커졌다. 적게 넣었는데 엄청나게 부풀었다. 그런 놀라운 성장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과정은 눈에 보입니까? 가루를 넣었는데, 누룩을 넣었는데 가루가 부푸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풀어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부풀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은밀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쩌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요, 개인이나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의 장이니까 오랫동안 세리 일을 했겠죠. 그 당시 세리는 우리나라에도 일본 앞제비 순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악질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왜요? 내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 짚었던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하죠? 내 재산을 가진 것을 다 나누겠습니다. 손해본 사람은 다 갚겠습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의 인격이, 성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술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렇게 비싼 마술책들, 지금은 우리가 책 해봐야 비싸도 한 2만 원 한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책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 한 마리 값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마술책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 되는 그 가격의 마술책을요 다 가져 넣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더 이상 마술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마치 누룩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막 부풀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소망과 미래까지도 다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말이야.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에는 많은 악습들이 있었고 또 미신이 판을 치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술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또 인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얼마나 또 문맹률이 높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악습들이 하나씩 제거되었죠. 그 당시에 축첩의 제도가 있을 거예요. 많은 여성의 지위가 다 너무 땅바닥같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더 이상 남녀 차별, 빈부 차별, 무엇보다 양반, 쌍놈 그런 차별들이 다 없어졌죠. 왜요?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평등 정신입니까? 그것이 사회에 주입되니까 이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됐습니다.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문명률이 낮아지고 가난이 척결되어지고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사회가 변화되었죠. 무엇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조금이라도 뭔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품이 나빴던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 가니까 사람이 제대로 바뀌더라. 정말 사람다운 삶이 되더라.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누룩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누룩과 같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혹시 바꾸고 싶은 나의 모습이 없나요? 저는 많이 있어요. 제 모습 속에 바꾸고 싶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점점 쓰러져가는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을 막는 그런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변하고 내 속에 삐뚤어지고 바뀌어질 것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들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른 말은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본성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무에 편하게 쉴 수 있는, 둥지를 태고 그곳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다고요? 변화의 모습. 여러분, 밀가루 반죽돼서 부풀려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맛있는 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셨고 또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축복을 다시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우리의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교회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은 아니지만요. 교회는 천국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같은 의성들이 모여서 그 천국을 이루는 그 복된 모습들 기대하시고 그렇게 맛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나라가 점점 이 불임 지역에 확장돼가는 그죠? 큰 나무가 되는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